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생활경기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코로나도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 겨울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건강하게 보내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 백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기농 수도사님 이 자리 함께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계 한문덕입니다. 네. 유기농 수도사님 댓글이 점점 많아지신 것 같은데 화이팅 댓글, 응원의 댓글 많으신데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성도님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혹시라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까요? 뭐 사실은 모든 전문가가 겨울 되면은 다 심해질 거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러죠. 지금 뭐 하루에 확진자가 70만씩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70만이 넘어가고 있고 네네. 미국, 독일, 뭐 이란, 네.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3,000명씩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 1,000명 넘었잖아요. 그럼요. 이게 1,000명.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자면은 네네. 역시 8.15 때가 컸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전에 보면 신천지, 네네. 그다음에 이태원발, 네네. 8.15 요거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네네. 변곡점이었는데 신천지는 신천지만 단속하면 되고 이태원은 또 이태원만 단속하면 되고 그런데 8.15는 전국에서 모였다가 전국으로 흩어졌잖아요. 아. 근데 그때 무증상 네네. 감염되었던 젊은 사람들이 네네. 잠복돼 있다가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죠. 뭐 잘못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오래도록 쌓여있던 것이 겨울에 폭발한 거죠. 터졌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네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에요. 또 단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음. 최근에 그 강서구의 모 교회가 10월 중순부터 12월 3일까지 주 4일씩 7주간 부흥회 했다고 하거든요. 아, 주 아이고. 4일씩? 예, 주 4일씩 7주간이요? 네, 아이고, 엄청나네요. 부흥회를요? 근데 어떻게 몰랐나 봐요. 밀폐된 공간에서 해서 아마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이게 않을까. 비밀로 그러면은 몰래 숨어서 교인들끼리 매주 모여서 이렇게 부흥한 그래서 거래요? 포털 사이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단체도 아니고 또 교회라고 네네. 하니까 또 교회에 또 다른 안 좋은 시선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하고 확진자가 또 1,000명 이상 넘다 보니까 뭐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막 그런 그런 얘기 얘기까지도 나오죠. 해서 제일 고비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게요. 아니, 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방역 체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20%내 아니면 2단계일 경우 20명만 교회에서 이제 간격 두고 예배 드리게끔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 시간대. 근데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저 진짜 아시는 분 교회는 교인분들이 교회 어디 지하나 다른 방에 숨어 계셨다가 그 공무원 지나면 다시 다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신앙이 있나 봐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코로나도 피해 가리라. 또 아니면 우리끼리 이런 상황일수록 모여서 더 이 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오던 것을 네.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언제나 대면과 비대면을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적도 있고 박해 때문에 없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는 다양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기존의 방식대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타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네. 말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화상 대면이라든가 또 다른 방식을 열심히 더 간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물론 개교회 사정마다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시골 교회 특별히 이런 뭐예요 온라인상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만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네. 터졌을 때 생기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하고 네. 그 교회 이미지에 너무나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네네. 교회가 오히려 현명하다면
방역 당국의 말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2.5단계 올리고 뭐 3단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좀 지켜달라고 했더니 네네. 한교총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근데 한교총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그 말을 한 대로 교회가 정말 그 방역 당국의 말을 안 들을 거냐? 그렇지 않거든. 대다수 교회는 들어요. 말을 들을 거면서도 또 그렇게 반대 입장을 낸다는 거는 지금 국가와 아, 종교 간의 네네.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지금 어떤 모습을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를 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여기 자기 희생, 오병이어든 네네. 뭐 노래도 나오는데 자기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줘야 네. 되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또 다른 방식의, 이거는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바뀌는, 계속 말하는 뉴 노멀 시대에 교회가 적응하는 한 진통이에요. 그런 이거를 잘 새롭게 적응하는데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만든 뭐 크리스마스 교회가 지켜야 될 크리스마스 이런 거 뭐 아이디어 없으실까요? 글쎄, 이제 뭐 어차피 지금 네. 28일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대면이니까 당연히 그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네. 서로 만날 수 재밌게 있게 할수 하는지는 있을까? 또 연구를 해봐야죠. 네, 저희는 그거 하기로 했어요. 저희 벙커원 교회는 한 분 한 분들이 장기자랑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서는 한 번 다 편집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각자 인사하고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것도 정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보고 지금 하지 못하는 친교를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네. 법을 많이 연구는 해야 그래야 돼요.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컨텐츠는 생명사랑교회에서 먼저 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했죠. 우리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이제 자그마한 선물을 보낸다든지 거기에 편지를 쓴다든지 하는 네.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도 사실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네. 네. 교육부하고 성가대를 중심으로 또 각각 재밌는 노래들을 부르다든지 해서 캐롤송 모아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뭐 할 거예요. 충분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조금 네. 나이 많으신 분들께는데 그럴지라도 이럴 때는 좀 서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매주 목회마당이라고 제 짤막한 단상을 쓰는데 엊그제 이제 주일날 그때 목회마당에는 그 수도원 영성의 필요성을 관련해서 썼어요. 이제 아마 코로나19 시대는 혼자 있는 게 옛날에는 이제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수한 용어로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뉴노멀 시대에는 네. 가장 필요한 필요하네요. 인간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말로 그런 거 폐쇄 은둔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뭐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뭐. 외톨이 이렇게 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을 내가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수도원에서 특히 봉쇄 수도원 네. 같은 데는 평생을 기도와 노동과 침묵과 뭐 이런 걸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전혀 접촉하지 않고. 네네. 그러면 그 외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이래요. 근데 네네. 막상 그런 사람들 가서 인터뷰해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누리는가? 그런 영성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동안은 모이고 신나고 막 네. 함께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 또 어떻게 지내는 방식을 한번 몸에 익혀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모일 때는 또 이렇게 신나게 모이고 못 모일 때는 또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이 두 가지를 네. 배울 필요가 있다. 그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도 시작할까요? 네네. 우리 이제 지난주로 네네. 저거 끝났잖아요. 그러네요. 사상설교. 네. 사상설교 끝나고 제가 쭉 57강 우리가 또 뭐 했나 한번 훑어봤는데, 네.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하려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서 6장, 네. 좀 길지만 30절에서 44절. 네, 우리가 6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네. 마가복음서 6장 네. 30절부터 그죠? 네. 44절까지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6장 30에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예. 기적 이야기죠. 네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요술쟁이. 예수님은 소선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뭐 그런 느낌이죠. 왜요? 그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일단은 여기서 기적처럼 묘사하긴 했는데 그 뭐 다른 데 보면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것처럼 묘사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 진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전사님? 저는 이거 되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느껴가지고요. 네. 네, 뭐 가장 뭐 중요한 것만 하나 얘기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얘기하자면 가장 큰 느낌. 큰 느낌?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느낌을 떠나서 이제 신학적으로 되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었다, 아니면 가져온 사람들이 나눠줬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어느 게 맞을까라는 그냥 고민을 저는 가끔 혼자서 해봤어요. 네, 신학적으로. 지금, 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다, 네, 뻥튀기를 네. 하신 거다. 그거는 백민님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유현수 선생님이 아까 누군가 내놓으니까 자기 거 다 내놨다. 내놨다. 그거는 이런 주장이 사실은 있잖아요. 마가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 네. 관련된 거예요. 오늘 노래도 그런데 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어린아이가 네네. 그걸 내놓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어른들도 주머니에 넣기 자기 거 시작했다. 내놨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식으로 하잖아요. 합리주의적 해석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합리주의적 해석을 했는데 예. 그럼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애매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여지껏 이게 그냥 기적이다라고 믿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보고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죠. 그 외에 다른 것들, 제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 무리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 기적을 특히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리들의 반응이 왜 이랬을까, 이런 쪽으로 저는 주로 봤어요. 이거 기적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서. 지금 이제 이것이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해석학을 사실을 모르면은 네. 현대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네네. 그러면 해석학을 모르면 무슨 인이냐? 그러면 근대인이에요. 근대인. 근대인인데 이거 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네네.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이거를 사실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대인이거든요. 이걸 소박한 실제론이라 그래요. 네. 소박한 실제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모두의 눈에 이건 네. 검정색으로 보이고 이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네. 소는 그렇게 못 봐요. 음. 소는 이게 검정색 이게 빨간색으로 안 보이거든. 네네. 그러면 그건 소의 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얘가 문제일까요? 소의 눈이 문제죠. 소의 눈이 문제가 다들 생각하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눈도 문제겠죠. 음. 얘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어떠한 그런 센스 그 기능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모른다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 뭔지는 몰라요. 네. 그걸 칸트라는 철학자가 벌써 이미 아, 물가치 네네.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예, 예. 다 밝힌 사실이고 이걸 우리가 검정색으로 느낄 뿐이에요. 네. 어떤 조건 하에서. 네네.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벌어진 네. 일을 이미 기록할 때는 거기에 해석이 첨부돼요. 음. 해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네네. 이게 되게 어렵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네. 오병이어가 네. 내 생각하는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가 자칫하면 사실로만 생각되면은 모든 기적 이야기는 다 그 의미를 잃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기적 이야기마다 이걸 쓴 사람이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벌어진 사건으로만 보면 읽는 독자는 어떻게 읽냐 하면은 예수님이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자시잖아. 다 가능하죠. 옛날 구약 네. 시대부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홍해도 갈랐고 네. 아까 말한 대로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했고 싸움도 네. 이기셨고 네네.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이제 안 읽어도 돼요. 당연하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쓸 때 그렇게 하나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 얘기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각각의 기적 이야기는 그 각각의 이야기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네.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뻥튀기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더 놀라운 거는. 아. 더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워요? 그렇죠. 뻥튀기가 네. 아니거든요. 그거를 말하려고 절대 쓴 게 아니거든. 일단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 네. 이렇게 쓰도록 한 이 사람들의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 체험의 진실이 좀 고민돼요. 이제 그것도 얘기해야 되고 네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네네. 오늘 또 뻥튀기 못 하잖아요. 못하죠. 문자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제가 가장 생각하는 이제 그 문제점인데 교인들이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네네. 뻥튀기 했다고. 네. 그렇게 믿는다고 다 말해요. 네. 오늘날 교인들이. 네. 근데 실제로는 안 벌어지잖아요.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을 안 믿어요. 그 제가 그 풍랑 이야기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면 물을 걸어갔을 때 믿는다 그래요. 그럼 안 빠지겠지? 안 빠지겠죠. 자, 그래서 그럼 당신도 걸어가 보세요. 아. 아무도 안 걸어가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빠지거든. 예. 근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니까는 했죠. 나는 그렇죠. 예수님 근데 베드로도 했잖아. 베드로도 좀 했었죠. 그러니까 결정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거든. 아.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고 말을 해. 네. 근데 그럼 좋아. 너 그럼 믿는다고 말했지. 그럼 너 물이 걸어가봐. 못 걸어가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런 가식을 하는 위선자가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 근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쓴 사람부터가 그렇게 쓴 게 아니거든. 복음서 저자는 유대인들이고 네. 유대교 믿음 전통에서 풍랑, 바다 이런 거는 어둠과 혼돈의 세력이에요. 네네. 어둠과 혼돈의 세력을 밟고 있는 하나님. 태초의 창조 하나님이 네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밟고 있거든 물을. 네네. 그리고 물을 찢어요. 네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네네. 물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네네. 그게 혼돈의 세력이거든. 아, 네. 그리고 물을 가둬 한쪽으로 네네. 모여라 이렇게. 예.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거든. 네네. 그런 식으로 네네. 어쨌든 물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런 어둠과 혼돈의 세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이 서쪽에서 이게 유대 땅이에요. 네네. 동쪽 이방 지역으로 갈 때 네네. 그리고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예수님은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만 활동하는 거예요. 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주무실 때 그때 이쪽 유대 선교에서 이방 선교로 갈 때에 생기는 어려움, 환란, 네네. 그다음에 혼돈,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상징화해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꾸짖고 물을 밟고 그 예수님만 보고 믿으면 베드로는 제자단의 대표니까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으므로 하나의 이야기의 틀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성경 저자의 원래 뜻인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이거 쓴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걸로 믿어요.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해. 말을 하는데 진짜 거라 그러면 또 안 거라가.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보자면요. 그 저자가 너무 어렵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짜 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위를 걸어갔다고 말했지 당시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무엇 때문에 이거를 은유적으로 아니면 암시적으로 표현을 했는지란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표현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 탄압을 주최한 세력들이 그 얘기를 쓰지 못하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네네. 우리가 호랑이 곶감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왜 그걸 그렇게 쓰죠? 왜 청개구리 이야기를 그렇게 쓰죠? 그냥 너 엄마 말 잘 그러니까 들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는 당연히 얘기예요. 윤리적인 네. 어떤 그 윤리적인 네네. 요구를 할 때에도 네네. 이야기 형태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일상적이었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 비유와 풍요와 상징과 은유가 네. 엄청 풍부하게 썼어 옛날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걸 듣고 그 은연중에 빨려 들어가면서 네. 배우는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자꾸만 문자적인 사실로만 믿어야지 네네.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기에 강요됐는데 그게 과학시대에 와서 더 심해졌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예. 너 정말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하거든. 너 왜 이 말을 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대는 나의 호수. 뭐 내게 노저우.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네. 빠져들고 싶네. 훨씬 더 감동이고 빠져들고 싶잖아 바로. 이제 빠져들고 싶네. 이런 언어 네네. 성서 언어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내가 오늘 기적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하나씩 들어가면서 네네. 이 사람이 이 숨겨놓은 예. 그 비밀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네. 오늘날 모르지만 1세기 사람들은 들으면 그냥 알아요. 네네. 예, 그게 참 문제긴 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1세기 태어났으면 쉬웠을 텐데요. 너무 좋아요. 어려워요. 네. 네. 30절 봅시다. 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이 앞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해요. 그리고 가서 막 하는 동안에 네네. 다른 사건 하나 얘기해.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건 동안 제자들은 다 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다가 다 들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했죠? 사도. 사도와 제자가 다른 점은? 사도들은 배운 넷두 사람? 사도 그들 제자들은. 그 모여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 아닐까요? 제자도 12 찍어봤어요. 네. 제자도 12 찍어봤어요.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 함께 따르던 네. 사람들이고 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세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음.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네.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아, 마가복음에서는 사도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상황은 뭘 상징하냐면 벌써 이거 마가복음 저자가 쓸 때는 사도라는 말은 이거 예수님 시대 얘기가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시대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네네. 이야기 자체는 지금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네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예. 네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뭔가 이들이 체험했던 이 얘기를 떠올리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들끼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라는 네, 사도예요. 단어라고 말했군요. 일단, 딴 데는 예. 다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만 사도라 그래요. 네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예. 사도들이 무척 바빴다는 거죠. 예. 초대 교회가 아마 엄청 바쁘고 음.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느라 쉴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어요. 네. 근데 쉴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얘는 배를 타고 딴 데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 육지로 막 달려와가지고 또 몰려든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도들보다 먼저 더 거기에 이르렀네. 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봤더니 큰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어떻다?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네. 이 이야기 내부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목자가 없다고 말했냐면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처형 장면이 있거든요. 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목자를 잃은 거죠. 제야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근데 이게 다시 아까 앞에 사도라 그랬잖아요. 네. 네. 사도들의 상황으로 가면은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은 예수님이 죽은 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름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마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길을 여는 사람이거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목자 없다는 거는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잃은 거, 예.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잃은 거예요. 네. 자, 그죠? 네. 네.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가르쳤다. 가르치시고 이것도 좀 재밌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다 뭐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다 어렵고 힘든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경제적 도움이 있거나 사회적 도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근데 여기는 먼저 가르쳤다고 말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뭔가 정신이 올바로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그거 해프겠어요. 맞아요. 가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로 노숙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웬만하면 찾아오시면 많이 도와줘요. 뭐 먹을 거를 준다든지 교회에 뭐 있는 옷이라도 준다든지.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혼내죠. 엄청 혼내죠. 당신 지금 술 먹고 오면 나한테 받을 수 없다. 제정신으로 차리고 와라.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술 먹고 와서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가서 술 사 먹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제정신이 안 되면은 네네.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보시죠, 이제 가르쳤어요. 네. 근데 시간이 흘렀어. 네. 날이 저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여기 갑자기 또 제자들이 나오죠. 네. 앞에 사도라고 해놓고 네. 네. 제자들이 예수께 나가서 말하기를 여긴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문제의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여러분 저기 유근호 수사님 아침 드셨나요? 오늘? 오늘은 제꼈습니다. 점심은? 점심은 먹었습니다. 예. 백미님은? 점심 먹었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안 드시고 여기는? 아침은 안 먹었고요. 어. 점심은 저희 맛있는 쉑쉑버거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구나. 네. 그래도 여기도 아침에 다 걸르네. 왜 아침 안 먹었는데? 아니 원래 저는 아침 원래 먹는 스타일인데 저 오늘 음. 아침에 좀 일이 있어갖고 외출하느라고 못 먹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밥을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인류가 30개 먹는다 생각하죠? 아니요? 아니에요? 요즘엔 두 끼 좀. 예, 요즘에는 또 뭐 충분하죠. 2끼 정도 두 끼 먹고 정도 그러지 먹죠. 않아요? 배고플 네. 때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인류가 하루에 3끼를 먹은 거는 최근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대에는 한 끼 먹었어요. 그게 저녁이에요. 저녁. 아침 못 먹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농사져 가지고 곡식을 얻는다는 거, 농업 사회에서 1차 사회에서 네. 1차 산업 사회에서 곡식을 얻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굶어요. 아침부터 굶다가 점심때가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뭐라도 그냥 간식 같은 감자 하나라도 그냥 딱 먹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먹은 기별만 가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는 거죠. 점심. 아. 그 점 찍을 점자에다가 마음 네. 심자예요. 그냥 딱 그냥 네. 허기진 거나 재밌네요. 간신히 딱 하고 네네. 저녁이 됐을 때 비로소 천천히 식사다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찬이에요. 네, 보통 만찬. 네. 예, 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저녁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때가 된 거거든. 예. 근데 먹을 게 없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배고프잖아요. 예,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요, 지금 예수님은. 네. 목자 없는 양 상황에서 네. 새로운 지도자로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됩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이 없을 때 예수님이 목자고. 네. 근데 잠깐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또 음. 언뜻 드는 궁금한 게 예수님이 그럼 그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뭔가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을 거죠? 하셨다는 가르친 거잖아요. 거죠. 계속 가르치는 가르쳤다는 거죠. 거예요. 하루 네. 종일. 이 분위기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음. 배고픔도 모르고 그 얘기를 잘 들었다는 거죠. 예, 계속 듣고 있었던 거고. 네, 네. 이거는 이거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시절 전에 납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 민중들이 갈 바를 모르고 독재 정권 하에서 그럼 다음 누구를 과연 세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력이 나타나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막 말을 하면 아 우리가 갈 길이 이 길인가 하고 막 듣죠. 네. 옛날에 엄청 먹으면서 듣는다고. 네. 근데 그러다 어느새 저녁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방식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농가나 마을로 그래, 보내라고. 알아서 가서 사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그거잖아요. 알아서. 알아서 가서 해쳐서 네. 먹고. 각각 알아서 해결한다요. 네. 저였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제자들의 방식이에요. 네. 제자들의 방식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37절. 자, 여기 읽어보세요. 누구? 3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 여기 좋아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예수님 방식이에요. 네. 네. 그런데 먹을 것을 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있어요. 제자들이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도 이어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벌써 이게 계산 돌아간 거죠 머릿속에. 네. 야 이거 다 먹이려면 우리가 먹을 거 주려면 그러니까요. 가서 사오는 것도 일이에요. 돈도 돈이고. 200데나리온이 큰 든다는 돈이 거고.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그럼요. 이거는 또한 자본주의적 방식이죠. 아, 나 너무 왜 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예. 이 제자들이.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 수도사님 38절. 네, 제 버전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네. 말하였다. 자 이제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200데나 있어도 이거는 그쵸. 뭐 언제고 지금 이 갑자기 200데나 빵이 그러니까요. 어디 있습니까라고 어디 가서 사와요?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일단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으니까 너희가 가진 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죠? 네. 그랬더니 어디서 찾아왔어. 네네. 알아봤는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네. 하고 이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 어떻게 시작되나? 제자들에게 네. 명하여 때를 지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네. 푸른 풀밭에 앉게 했다라는 말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이는 어려움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푸른 초장, 그렇지. 네. 양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편 23편. 23편. 네. 읽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추정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오, 도다. 이거 다 외우네. 역시 대단하네. 예.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벌써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읽는 순간, 자 푸른 풀밭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풀밭 누우시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아 하나님이시지, 여호와시지. 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아요. 네. 100명씩, 10명씩. 100명씩, 10명씩 때를 지어 앉을 때, 엄청나다. 응? 때를 지어 이렇게 앉을 때, 자, 너는 이 자리에 많다. 앉고, 너는 이 자리에 앉고 그렇게 앉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때를 지어 앉았을까요? 때를 지어 앉지 때를 지어 이렇게 않았을까요? 앉았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빵 5개와 물고기를 들어요. 자, 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합치고 들어. 예. 그리고 여기 축복을 해. 네. 그리고 빵은 어떻게? 떼어서. 떼어.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네. 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줍니다. 네. 군중에게.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줘. 네. 제자들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네. 그리고 물고기도 똑같이 했어요. 네. 네. 어? 똑같이 위에처럼. 네. 그것도 똑같이 들어서 네. 축복하고 네. 떼어서 주니까 제자들이 또 물고기만 나눠준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했다고? 배불리 바로.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죠. 네. 그리고 남은 건 12광줄이 네. 5천만이었다. 아니, 뭐 5천 명이었다. 네. 이런 겁니다. 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거요? 또 떠오르는 거? 남자만 5천 명? 네. 남자 5천 명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떠오르게 내가 만들어 드려야겠는데 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빵을 어떻게 했죠? 빵을 들어서 그다음에 떼시고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네.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뗐죠. 네네. 그리고 제자에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랬겠죠. 지금 이거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들어서 네네네. 축복 대신 이제 감사의 기도 들어갔는데 이건 약간 이제 다른 예, 신학적인 예, 게 예. 있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떼어서 예. 나눠주죠. 나눠주셨어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누가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 31.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떼어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주셨다. 네. 이거 뭐예요? 이거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성찬식. 성찬식, 네. 성찬. 네네. 그러면 도대체 네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쓰게 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 왜 초대 교회의 예배에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네. 여기 누가복음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네네. 언제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가? 네네. 바로 빵을 떼어서 축사해서 나눠줄 때였다. 네. 이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성만찬식 그때 12시간이랑 있을 그러니까는 자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되게 어려워요. 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재밌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네.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모든 국민이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네. 지도자가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갈 길 몰라서 방황하던 때 우리의 갈 길은 어디인가를 찾을 때 예수님 만나고 네. 예수님께 엄청나게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얻은 경험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배불렀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뭔가 떼어서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굶지 않았다. 그 굶지 않은 사람들은 12광줄이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전부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요술처럼 했나요? 아니죠. 제자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주어라. 이거를 나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썼던 일지가 있는데 네.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주었을 때 뭔가 우리는 남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남는 경험. 남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렇죠. 동안에는 그래도 그렇죠. 배불리 먹었고 그렇죠. 뭔가가 남았다. 남았다. 네. 근데 그게 바로 50명씩 100명씩 때로지 앉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부터 복잡한데. 그 50명 100명일 때 의미는 네. 뭔 그러게요. 거예요? 네, 50명 100명 때리지 않는다. 고대나 지금이나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하나의 사회적인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아무나 먹지 않아요. 네. 예, 우리가 절대로 뭐랄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밥을. 그렇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먹지 않아요. 네, 안 먹. 먹는데도 좀 이렇게 맞아요. 괜찮은 데 찾아가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사회도 이런데 고대 계급 사회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계급 그럴 수 사회에서는 자리가 있어요. 예. 네네.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네. 심지어 이제 그때 고대 사회 하나의 예화를 보면 어느 사람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 불러와가지고 다 자리에 앉혔어요. 네. 이제 편하게 앉으라고. 근데 어느 사람이 초청을 했다 온 거야. 네. 근데 자기 딱 보니까 자기 자리가 앉을 자리를 봤는데 거기가 내 신분에 안 맞거든. 그리고 엄청 화를 내면서 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대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어떤 일이? 이제 이게 무척 중요한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 어떤 집에서 넓은 대저택 가진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럼 네. 누구나 오죠. 네네. 그럼 거기에 의자들이 있어. 근데 의자들도 다 높낮이가 있어요. 아. 그 높낮이에 따라서 앉아야 돼요. 신분에. 아. 낮은 자가 높은 데 못 앉고 높은 자가 낮은 데 네. 앉으면 안 돼요. 네네. 높은 자가 낮은 데 앉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낮은 자가 높은 데 앉는 거는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차리져 놨거든. 네. 그러면 그것이 갖는 이제 그 뭐랄까 멸시와 네. 그래서 왜 주인이 그 시로페니키아 여인한테 말할 때 걔도 주인이 먹다 버린 빵부터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인이 이렇게 이제 거기 누워서 먹거든. 약간 이렇게 예. 파우치 같은 데 누워서 이렇게 다 네네네네. 먹는데 그때 먹다 보면 이게 떨어지거든 밑에. 그럼 예. 여기 걔가 있다가 이거 이렇게 먹어요. 아. 그런 느낌 받는다고 그 네. 식사 자리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도 뭐 예를 들어 가면은 하버드 대학 뭐 출신 모임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아무나 못 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KS 마크가 있어야 돼. 경기고 서울대. 네. SK라고도 하죠. SK라고 돼? 서울대 아니, 그 스카이. 스카이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고대. 그거 말하는 거고 예. KS라서 KS 마크. KS요? 그게 코리안 스탠다드인데 네네. 그게 아니라 경기고 서울대. 아,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그럼요. 간 사람. 그래서 근데 KS라는 그치 어디 거예요. 법조계 어디에 딱 있는데 네. 너 KS냐 아니야 딱 따져요. 너 그냥 서울대 넌 안 돼요. 아, 경기고 나온 사람만이 그럼요. 서울대 가야 되는 그런 옛날에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경기고 몰랐네. 배지가 있거든. 네. 경기고 배지가 있는데 얘가 서 있잖아요. 그럼 네. 어른이 얘 어떤 다른 학생이 일어나지고 이렇게 앉혔어요. 어머 정말요? 아 신기해라. 아, 이 나 사람들이- 왜 그거 모르지? 이 역사를 몰라서 이런데 그래요. 그렇게 신분 질서였어요. 심지어 더 심하면은 KKS야. KKS 뭐예요? 정기중을 나와야 돼. 야. 왜냐면 중학교도 시험 봐서 왔거든. 어머. 옛날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되실 때 세상에. 이런 얘기 참 해야 되나? 그때 누구였어요? 대선 후보가 노무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이회창 씨예요. 이회창 KS지. 거기에다가 어떻게 부산상고 부산상고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감히. 감히. 거의 이 분위기네요. 그렇죠. 감히 어찌 부산상고가 지금 KS 마크한테 어디 어디 거기 대법원 출신이잖아. 이회창 씨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완전히 불평등한 계급 네. 사회에서 때를 지어서 앉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엄청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때를 지어 앉았다는 것 자체가 신분이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빈부격차 다 그렇죠. 포함되고, 그런 내용인 근데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죠.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들이 하잖아요. 사도들. 네. 여기 지금 아까 사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의 네.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데 네.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렇다면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그렇겠네요. 오고요, 자유인도 오고 네. 노예도 오고요. 네네. 나중에 이것도 제가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자존감의 회복.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에서 배웠는데 네. 내가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나를 인간 대우해라 예, 하는 예. 그 자존감의 회복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밥상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의미 있네요. 내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던 그 시절, 너와 나와 평등하게 밥상을 했었던 것, 이거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구나. 네. 이런 경험을 한 것이고 그 경험 하나를 잊지 못해서 기독교 초기 기독교 예배 형식에 오로지 상만찬만이 기독교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대교 예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교 예배는 SNF화에서 빌려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 때마다. 예배 때. 네. 예배 때마다. 근데 성찬식이 아니라 사실은 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냥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건데 이게 성찬식이라는 식으로 바뀐 거는 고린도 교회 경험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부자들이 먼저 오잖아요. 이게 네.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거든. 네, 네. 안 씻고 첫날이라는 게 걔네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네. 안식일이니까 네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주일이 돼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야지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 있어. 왜냐면 노예도 있거든. 네.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네네. 있거든. 일 다 마치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부자와 자유인과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오지. 그렇겠네. 그리고 이상 음식을 싸가지고 와요, 사실은. 아. 왜냐면 부자니까. 네. 네. 근데 기다려야 되거든. 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올 때까지 네. 예. 못 기다리고 먹어버렸네. 아. 그 바울이 뭐라 했어? 바울이 아까 우리 읽은 고린도서 11장 그 앞에 예. 니네가 막 욕을 해. 내가 지금 욕 나올 예. 뻔했네. 노란 딱지 붙을 뻔했다. 막 욕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네. 그런 느낌으로 니네 먹으러 왔냐고. 그럼 집에서 먹지. 여기가 먹으러 온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찬으로서의 예배가 애찬이 분리되고 성찬식이라는 것으로 형식화됩니다. 아. 이런 걸 다 이제 알고 이걸 네.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예수님이 뻥튀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누렸던 자존감,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그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장과 분배 정책에서 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고 맨날 싸우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네. 파이가 커져야 나누지. 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확실히 분배 정책이에요. 분배 분배가 정책이에요. 먼저다. 있는 것만 가지고 나눠도 우리는 충분하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때로 앉아서 나눠 먹다 보면 그리고 거기서 그 신분고하,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런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렇게 먹으면 거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배불리게 먹고 남았다 하는 그 첫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오병이어 그럼 진짜 오병이어 그거 갖고 예수님이 어떤 뭐 기적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5천 명이라는 사람 다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더 주된 내용이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체험은 네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이런 건 예수님이 뻥튀기를 한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너희가 먹을 걸 나눠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다 먹여라. 각자 알아서 먹어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초대 교회의 그 선교사들은 가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먹을 걸 내놓잖아요. 누구든. 네. 네. 질병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불구하고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병고침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내놉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초대 예수님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가. 이제 그게 바울 사도의 설교에서 잘 드러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혹시 바울 사도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파루시아, 재림이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혹시 종이라면 그냥 종의 신분으로 있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지금 빨리 복음 전파해야 되니까. 네, 네. 지금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네네. 당신이 자유인입니까? 그러면 자유인으로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자, 이거를 매주 모여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수도사님이 주인, 내가 종이에요. 이런 모임에 내가 그리스도 공동체에 끼기 전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주인께서 나 막 시킨다고. 그럼 나 네. 당연하고 무조건 해. 좀 부당해도 내가 종인데 뭐 그렇죠. 자존감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어떻게 하다 기독이 같이 됐거든. 네. 같은 교회 갔어. 네. 근데 사도 계열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종 맞죠. 맞긴 맞는데 그래도 난 그리스도의 자유인이지. 여기는 자유인이야. 난 시킬 수 있어. 마음대로. 난 주인이니까. 근데 섬기라고 하네? 그 마음이 들어요. 설교 듣다 보면 약간 자아 분열이 생겨. 그 다시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여기서 나 시킬 때 함부로 못 시켜. 섬기라고 했는데 저 사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일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들었어. 근데 지금은 나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인데 우리 주인도 같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사람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럼 주인님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불평등이 깨집니다. 음. 이게 1세기에 일어난 예수님의 엄청난 사회적 혁명이에요. 이 혁명이 맨 밑에 고리부터 저 맨 꼭대기 고리까지 있었던 그 고리의 사슬이 있어요. 주인과 네네. 종의 주인과 종, 주인과 종, 주인과 종 이렇게 네네네. 가지고 그걸 깼어요. 음. 그거를 가지고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로마가 못 견뎌. 음.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간적 자존감을 느꼈지. 네. 그 다음에 자유인들이 가져온 빵을 나눴지. 네.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네. 이 공동체만 가면은 내가 굶어 죽지 않거든. 아, 이 네.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보험 드는 게 아니거든. 네. 보험을 다 깨가지고 여기다가 다 넣잖아요. 네. 초대교회 기억나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내놨잖아.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평등의 공동체거든.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그렇게 종들이나 음흠. 하층민들은 거기 가면 먹을 수 있고 음흠. 어떤 그런 속박에 대한 부재를 좀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 공동체에 갈 수 있는데 가진 자, 기득권,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갔죠. 예, 왜 갔을까요? 자, 성경에 음,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애들이 아파. 아, 시르페니케 여인의 딸이 아프잖아요. 네, 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죠. 네,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밤에 네.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네.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와 사내들인 공의원이 찾아와. 예수님의 나중에 예수님을 시신을 네. 내리잖아요. 네. 모종의 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네. 그의 치유 능력과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 전부 다 유대인이거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 그럼요. 결국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에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고 돌아가는 다 것처럼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도 거고. 그렇죠. 다수 있었겠다. 다수 있었고. 그렇죠. 삭개오처럼 절반을 내놓은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자기네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민회라는 말이에요. 민회. 민회는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민회라는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왕을 뽑는다. 엄청난 자부심이죠. 그 자부심을 잇겠다는 게 로마였거든. 로마는 초기에는 제정이 아니었어요. 황제 정치가 아니었다고. 공화정이었어. 공화정.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고 공화정의 수장도 자기는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일 뿐이지 난 황제가 아니다. 그래서 호민관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꿈꿔왔던 민회는 로마 시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로마 여부가 헌신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어. 거기 들어갈래도. 근데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게 무슨 민회냐. 그게 차별 조항을 맞아요. 줘놓고 우리가 진짜 민회다. 우리는 맞네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누구나를 수용했던 공동체예요. 네. 자, 이러면 이게 알겠죠?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다 단순히 뻥튀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경험을 담아서 네.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죠. 네. 근데 여기에 더 멋있는 게 있어. 더 멋있는 거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이것까지 해야 돼. 자, 네, 네. 바로 이렇게 밥을 먹었던 사람들을 경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얼마나 자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완전 가고 싶죠? 완전 가고 싶죠. 네. 가면은 배부르지. 네. 뭐 가난한 사람 그냥 가도 되지. 네. 또 부자들은 나눠서 행복하지. 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나 잘난 기득권층이 나 무시하지 않지. 무시하지 않지. 네. 그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런 축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축제가 있다는 거. 자, 마가복음서 아까 6장 읽었잖아요. 네. 6장 14절부터. 자, 읽어보시죠. 6장 14절부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계속.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인
형제 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 앞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는데 바로 요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도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잔치죠. 네. 모든 걸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우리가 먹을 걸 가지고 서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해서 있는 걸 가지고 주었는데 네. 잔치예요. 여기 헤롯의 잔치가 나와요. 잔치네요. 생일 잔치예요. 예. 자, 일단 누가 모입니까? 누가 모여? 헤롯의 생일 잔치는 누가 모이죠? 이런 걸 잘 봐야 돼. 자, 네. 21절. 누가 모여요? 고관들, 어? 천부장들, 응? 갈릴리의 요인들. 그렇죠. 여기는 바로 윗계급만 모여요. 네. 여기는 민중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헤로디아도 여기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기 여자들은 못 와요. 남자들만 오는 거예요. 네. 보통 이때 이렇게 윗계급들의 이 생일 잔치에는 각부 요인들 남자들만 딱 와요. 왜냐면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춤을 추느냐? 무희가 춤을 춰. 무희. 무희는 따로 있어요. 직업이. 그런 여자들이 따로 있거든. 근데 여기 누가 춤을 추죠? 헤로디아의 딸. 네. 네.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딸이죠. 공주가 네. 춤을 춰요. 공주가 춤을 출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니까 이렇게 공주가 춤을 췄을까요? 헤롯이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 술 취했어. 이 녀석이 미친 거야. 술 먹고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나 춤을 추면 어떻게 했다고? 이 나라 절반이라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자, 이 나라 절반이 누구 거죠 도대체?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 땅은 누구 거죠? 하나님.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헤롯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이 생일 잔치는 결국 어떻게 끝나나요? 만약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끝나죠? 피로 끝나. 학살로 끝나요. 네. 학살로 끝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온갖 음모와 네. 네?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공주를 시켜다가 막 춤을 추게 하고 그것도 공주를 시켜서 네. 그 음모 속에서 제야 지도자를 학살하는 잔치예요. 아유. 이 잔치하고 예수님이 민중들과 벌였던 잔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머. 이거를 마가복음서가 기가 막히게 엮고 있어. 왜 어떻게 엮었냐면 바로 이 앞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를 하거든. 제자들 보세요. 다시 6장 6절부터 예수님이 보면 마을을 두루 다 가르쳤는데 7절부터 보면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네. 두시두시 보내면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고 네. 막 이제 아까 그때 읽었죠. 뭐 신발 가져가지 말고 네네네. 뭐 가져가지 하다가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3절 보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네.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 살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네들 생일잔치 한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제자들이 다시 와서 보고 가잖아요. 네. 이게 그 우리가 제가 잘 말했던
요거 네네. 하나의 이야기를 양쪽에 놓고 가운데 딱 넣어가지고 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음. 그 사이에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 걸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잔치와 비교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으로 딱 끝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멋있네요.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정말 끝내주네요. 이런 얘기를 자 예수님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아 능력 예수님이네 이걸로만 알고 한국의 99%의 교인들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또 소수의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몰아가지 않나요?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기적의 해석으로? 기적으로 네. 무조건 예수님 믿어라. 네. 그러면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너 로또 맞을 수 있고 네. 예수님 믿으면 너 서울대 갈 수 있고 네. 삼성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욕망을 그렇죠. 자극하는 이야기로 그렇죠. 그거는 지금 여기 헤론 이야기가 뭐가 다른가?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멋있는 거는 마가복음서 이 이야기를 자 8장 이거 오늘 길어지네. 네. 8장 네. 1절 부터 네. 읽어주세요.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로 마가복음 8장 읽으신 대로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12광주리가 남고 남자만 5,000명 먹였다. 네. 그 5라는 숫자하고 12광주리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도 5가 있듯이 네네. 그건 바로 유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평등 공동체, 네. 밥상 공동체가 이제 이방에서도 여기 지금 7광주리 그다음에 보리 빵도 7개 네. 그다음에 4,000명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는 유대를 중심으로 놓고 동서남북 예. 사방 아, 전 세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방인의 선교에 관심 있는 누가복음서에는 네. 예수님의 제자도 12만 나오는 게 아니라 70인 제자가 나와요. 70인 제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이 이렇게 변화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지, 정말로.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그거하고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는 게 빈들이에요, 빈들. 네. 이런 일이 벌어나는 게. 근데 빈들 하면 그거는 광야거든, 광야. 음. 광야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벌써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여주신 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 정말 갈 데 없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옛날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궁금한 게요. 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또 주제하고 벗어나겠죠? 갑자기 나 드는 생각이 뭘까요? 출애굽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말 주셨을까요? 출애굽? 그 얘기는 그건 모르죠. 그거 진짜 뜬금없다. 또 얘기 들어가면 1시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광야에서의 어떤 경험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구름기둥, 네. 불기둥 다 마찬가지고. 아,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닌가요? 그럼 목사님 말 따라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가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네. 뭐냐면은, 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뒷 배경에 어떤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는 아마 이런 어떠한 무슨
그러니까 메추라기 같은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왜냐하면 메추라기 때가 있거든. 네. 예수님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보면은 무슨 우박이라든가 네. 메뚜기라든가 이런 거 그때 당시 실제로 피해를 보던 거예요. 이집트 네. 농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으로 이해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바로 성경인 거죠 지금. 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거를 그런 경험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거든요. 구름기둥, 네.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나마나 뭔가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경험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죄송한데 네. 목사님 아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 그것도 아닌 거라는 그 모른다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자꾸만 우리 약간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 출애굽에 홍해를 건널 네. 때 네. 원래 원어는 또 홍해도 아니고 갈대숲이거든요. 네. 갈대바다야 네. 갈대바다. 그런데 갈대바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뭐 에집트 병거들이 군인들이 막 올 때는 네. 물이 벽일에서 섰다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바람이 불어서 무기 벽일에서 딱 서요. 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음. 중력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기적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적 이해예요. 왜냐하면 그건 오늘날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모세 홍해의 기적이 저기 무슨 제부도나 이런 데 바다가 갈라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 네.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벽이 돼서 섰어요. 네. 네.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네.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묘사하냐면은 네. 그렇게 묘사할 때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네. 이걸 듣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는 자신의 구원 체험, 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었다는 건 사실이죠. 네. 그건 분명 여기서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구원시켜 주는 얘기를 전달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게 사람들에게 정말 설득력이 있고 또 감동이 되고 흥미진진하고 귀 기울이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내가 얘기했어. 어느 편인가 찾아보면 나올 거야 아마. 다이아드 4에 보면은 아, 네. 비행기가 탁 떠서 가는데 거기서 물이 졸졸졸 흘러요. 그러면 그 많이 주인공이 기름. 얘기예요. 브루스 네. 윌리슨가가 밑에서 네. 불을 붙이면 불이 쫙 타고 올라와서 비행기가 폭파한다고. 네, 네. 그거 개뻥이에요. 그거 스펀지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된다면서요. 안 돼요. 그거는 네. 그러나 영화적 장치로서는 그렇게 해야 아주 멋있고 감동적이고 뭔가 울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됐습니다. 구전되면서 어떤 얘기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더 가미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런 거는 역시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맬 때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상징으로서 표현하는 거지. 과학적, 역사적 사실로서 구름기둥이 탁 섰다?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생각하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뻥튀기를 해서 먹었냐 안 먹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때를 지어서 앉으면서 거기서 뭔가 있는 걸 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서로 주고 나누었을 때 뭔가 느꼈던 그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그 체험, 거기에서 인격적 존중감을 느꼈다고 하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거를 준비해 가지고 나누는 거는 고대에 다 여성들의 일이에요. 남자들이 이런 거 안 하거든. 남자들은 얻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빵을 떼어서 나눠주고 먹이고 섬기는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고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 공동체, 이제 아까 사도들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공동체가 1세기 사회에서 충격을 준 거는 네.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공동체로서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로마 제국의 그 하이어라키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아, 여자가 마땅히 해야 당연하게 해야 될 어떤 섬김에 대접하는 그런 행위들을 남자들이 했다? 그렇죠. 그게 더 충격이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한 매개체를 두고 제자들은 최측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쪽 부류들 중에서는 제자들이 가장 힘 있는,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을 했다. 당연하죠. 마가복음서 계속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들이 사도들이라는 건 사도들이 그때 최고의 정점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모든 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거를 각자 알아서 흩어서 먹어라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냈다는 거지. 그 경험을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맨 처음부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해 안 가능해? 그렇죠. 이게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21세기 현상이라고요. 네. 네네. 맞아요. 계속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네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네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네. 피드백이라든가 뭐 소감 같은 거 있으면 한마디씩 나눌까요? 어떠세요? 오늘 그냥 좀 멍해요. 좀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뭐. 네. 수호사님은 어떠세요? 이게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정리해 보면서 네. 50회차가 넘어가는 수요사경회를 겪어가면서 네. 어느 정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그리고 성경적인 배경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확 다가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확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안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좀 자신에 대한 좀 분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열심히 파헤쳐 오신 분들과 어느 순간 비슷한 내가 위치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었던 건가?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자괴감까지는 그렇고 이게 배운 만큼 나도 뭔가를 좀 깨우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그런 게 사실 매번 새롭게 들리니까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이제 50개 좀 넘었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시작이 반일이잖아요. 저도 뭐 한 20년 네. 넘게 어쨌든 신학 공부를 하고 계속 또 지금도 성경을 읽고 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연과학적 사실처럼 읽을 때가 많아요. 네. 이걸 문자 그대로. 그러다가 또 새삼스럽게 놀래요.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혹시 그러냐. 이런 놀림이세요? 맞아요. 네. 저도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위로가 조금 됩니다. 당연히 목사님. 그걸 못 벗어나고 있구나.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들의 신앙 체험이 무엇이냐. 예. 이 언어를 넘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 경험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네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거 뿅 해가지고 이거를 뻥튀기 한 거라면 오늘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각자가 흩어져서 각자를 구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먹을 거를 줘봐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믿음이 되냐면 아까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믿음이 되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제로 해보면 그야말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놀라운 체험들 함께 나누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도울 때 얻었던 그 풍족함 12광주리가 가득 차고 7광주리가 가득 찼던 그런 경험들을 오늘날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나눔으로써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도움으로써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화나무와 우리 수요사경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 일조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모든 교우들이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겐 자기 것 짓는